오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가나를 갔다 와서 이 복장이 가나에 있는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선물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오기 전날 이제 선물해 주신 건데, 그래서 이거를 좀 입고 그 설교단에 한번 쓰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제가 제정신으로는 못합니다. 이게 나사가 지금 하나 빠져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입고 쓴 거지.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제가 이거를 딱 입고 우리 찬양대 연습하는 데 가서 먼저 선을 보였어요. 그래서 어떠냐고, 이렇게 입고 나가도 되겠냐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좋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별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생각에 별로, 목사님이 오늘은 왜 주일 예배 때 저렇게 복장을 하고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나,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시험 드는 사람, 제가 갈등을 많이 하다 섰으니까, 그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오늘 나사가 하나 빠졌다고 그랬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에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를 하는데 목숨을 내놓고 선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가슴이 뭉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님 부부가 매일 저녁마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 죽으면 누가 이 사역을 이어서 해나가지? 그런 얘기를 매일 저녁 한다고 그래요. 매일 저녁. 거기는 도전들이 심합니다. 특별히 가나는 도덕 교육에 있어서 뭐냐면, 하나님이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나 그 가나의 토속 신앙의 신이나 다른 모든 신들을 똑같은 신으로 가르칩니다. 똑같은 신으로. 그러니까 도덕이 이제 그 필수적인 과목인데도,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는 도덕을 안 가르칩니다. 그 책을. 그러니까는 학부형들이 강하게 항의를 하고 큰 소리치고 욕을 하고 달려들고 왜 안 가르치냐고. 그때 이 선교사님 두 분은,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이 바로 그것 때문이다. 우리는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가르쳐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 혼합적인 그 어떤 그 종교관을 가르치는 그 도덕책을 아예 안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는 학부형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달려들다가, 이 선교사님, 우리가 못하면 못했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 사역을 못하면 못했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아예 그냥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포기를 하고, 왜냐하면 이 학교가 너무 잘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나 있어서, 잘 가르치니까 다른 학교로 보내지 않고 이 학교로 이렇게 자녀들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학부형들이 포기를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제 아이들이 입학을 하면, 아니면 선생님들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구원의 확신부터, 그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가르치는, 그것만 하는데 1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것만 하는데도 1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우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이렇게 감당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도전들이 많은 거예요. 영적인 싸움, 사탄의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르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심어주는 그런 학교로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나가다 보니까 도전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부부가 그냥 저희들이 갔을 때도 이미 온갖 욕설, 협박 이런 것들을 이미 또 많이 받았고요. 남편 선교사님이 없을 때, 여자 그 선교사님이 혼자 있을 때 남자들이 와가지고 또 그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보니까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선교사님들의 이 사역을 보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를 강하게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에도 이 말씀으로 성도들하고 나눴지만은, 오늘 제가 다시금 이 말씀으로 나누고 싶은 이유는 너무 그것이 크게 저에게 각인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19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첫 번째,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다. 두 번째,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 세 번째, 간계, 유대인의 간계, 모함이죠. 모함으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으면서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나에 가서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바로 이 식구들의 모습이에요. 그분들이 겸손과 눈물과 모든 모함과 시험을 참고 견디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요? 첫째,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겸손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지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비굴한 마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깨달아지는 겸허한 마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꺼이 낮아질 수 있고 남의 밑에 기꺼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 겸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나오게 되는 거지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겸손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말은 겸손함으로 성도를 섬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19절에 보니까 겸손이라는 말 앞에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모든 겸손. 무슨 말이죠? 내가 이 사람 앞에서는 겸손한데 이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지 않아. 그런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고 차별하지 않고 이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고 이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내가 누구 앞에서는 겸손한데 누구 앞에서는 겸손하지 못해. 그런 겸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섬기는 자세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선교사님도 이야기하는데 저랑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여러 차례 눈물 흘리는 걸 봤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차례 그동안의 그 사역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습니까? 뭐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견디면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 이렇게 사역을 해왔는데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눈물로.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일 예배 끝나고는요, 목사님 좀 이야기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저녁 식사 끝나고 밤 11시가 넘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쭉 이야기를 나누고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정말 위로가 됐다고, 정말 힘이 됐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답장이 왔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여기 사도 바울도 보니까는요, 주님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섬겼어요? 눈물로 섬겼어요. 여러분, 여기 19절에 눈물로 섬겼다라고 말하는데 31절에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3년 동안 뭐가 필요했어요? 눈물이 필요했어요.
눈물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는요, 눈물 없이 인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눈물 없이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문제 많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 많고 말 많은 그들을 향해서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 뭘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눈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많은 눈물로. 빌립보 3장 18절 19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고 그러는데 왜 눈물을 흘립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배불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오직 그들의 유일한 신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광을,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오직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많은 눈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해보고 뭔가 교회를 섬겨보고 뭔가 성도를 섬겨보려고 하면 우리는 눈물이 없나요? 우리들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울 일이 있다고 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중단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심지어 구약 성경에 벳세메스로 가는 서도요, 자기 새끼들을 띄워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가는데 울면서도 계속해서 곧장 그 가야 될 길을 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눈물 흘릴 일이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가는 겁니다. 예,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일이 생겼다고 여러분 중단하는 게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가는데, 그 가나에서도 보니까는요, 이 선교사님 부부가 끝없는 눈물이 있는데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사진 보셨죠? 참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이런 일을 이룰 수 있는가,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는가, 제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가서 보고 나서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만은, 그렇게 일이 이루기까지는요,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그런데 그 눈물 속에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 유대인의 모함으로,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모함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 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지? 왜 나를 모함하지? 왜 간계를 부리지? 왜 내게 시험이 되게끔 만들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항상 문제는 어디서 많이 오는 줄 아세요? 사람으로부터. 그런데 뭐예요? 그 속에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보니까는요,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는 말씀이 유대인들의 모함 가운데 당한 시험들과 더불어 주님을 섬기고 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시험이 나에게 왔는데 그 시험과 더불어서 주님을 여전히, 시험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모함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의 모습과 선교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결단들이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함으로. 어떤 겸손이요? 모든 겸손. 어떻게 주님을 섬겨요? 눈물로. 눈물을 흘리더라도 주님의 주신 사명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섬겨요? 정말 모함을 받고 시험 당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오늘 이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재능도 탁월하고 실력도 대단한데 뭐예요? 사람들에게 주님을 열심히 진실하게 섬기다가 어떤 시험을 당하거나 모함을 당하거나 눈물 흘릴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요,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고 탁월해도 제대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속에서 주님을 섬긴다. 한 가지 더 우리들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주님을 섬기면서 여기 본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을 전했습니까?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 말을 다르게 쉽게 번역하면 이겁니다. 그렇게 눈물로 주님을 섬기면서 뭘 전했어요?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뭘 전했어요? 그렇게 모함과 시험을 참고 견디면서 무엇을 전했어요? 전한 것은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걸 전한 거예요. 뭘 전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걸 전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으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눈물로 참으면서 섬기면서 열심히 전한 내용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셨습니까? 목사님, 당연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오늘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나가서 아버지를 멀리 떠났는데, 그 첫째 아들은 집안에서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잘 도와줬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마음은 떠났습니다. 몸은 떠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난 탕자라고 한다면 첫째 아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나는 과연 교회 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나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헌신하는 거지요. 특별히 여러분, 다음 세대가, 우리들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유초등부 선생님들이 나와서 특송을 했고, 우리 또 유초등부 우리 학생이 또 대표 기도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서 더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헌신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 헌신해 주시고요. 또 하나의 헌신은 뭐냐면,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교육 더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열심히 하세요. 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더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하시고요. 더 자녀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시고요. 정말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이것만큼은,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만큼은 분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교육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교육,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에서는요, 이집트에서는 태어난 유대인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가정 부모님이 아기를 낳았는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아들이에요. 차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모세를요 3개월을 숨기고 길렀습니다. 3개월을 숨기고 길렀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자녀들을 죽여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내가 살려면, 우리 가족이 살려면 태어난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모세 부모는 도저히 이 모세를 죽일 수가 없어서 3개월을 숨겨서 길렀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이 부모는 그때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다가 더 이상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더 멋지게 양육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엄마는요, 이 아빠는요, 이 모세를 차마 3개월 이후에 도저히 더 이상 기를 수 없는 지경이 있을 때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음에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에 담고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의 딸이, 공주가 보고는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마음이 감동해서 자기의 양아들로 삼잖아요. 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왕자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애굽의 왕궁 교육은 최고의 교육이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최고의 교육으로 40년을 그가 왕궁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낳은 어머니가 이제 그 모세의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를 키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엄마는 이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아이로 키운 거예요. 애굽의 그 체계적인 40년 교육이 여러분, 이 어머니의 이 신앙 교육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그 체계적인 40년 교육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치 있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과연 얼마만큼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어떤 것,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 이것을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주일이면서 또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또 우리가 한마음 비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처럼 가장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로 헌신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으로 섬기는 일, 눈물로 섬기는 일, 그리고 모든 모함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참으면서 이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길 바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돌아오고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가, 정말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교사로 헌신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신앙교육으로 더욱더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